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왕기상 6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심을 보시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10월달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삶의 시간들을 갖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텐데,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셔 라는 그런 고백거리들이 많은 그런 10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0장, 11장의 이야기를 함께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0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칭송하면서 찾아오는 그런 장면도 있고, 솔로몬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그 다음에 자기 어떤 그 개인적인 영달이나 아니면 화려한 삶,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함께 좀 공부할게요. 우리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11장 13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읽고, 그 앞뒤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 중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도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에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측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를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 금그릇과 옷,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4,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을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앞부분에서는 솔로몬이 얼마나 호화롭고 찬란한 삶을 사는 사람인가 이렇게 말하다가 뒷부분에서 나이가 많았을 때 그가 얼마나 초라하게 전락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자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걸 잘 받는 것도 믿음으로서 중요한 그릇을 준비하기 때문에 좋은 거지만 잘 간직하고 관리하고 그것이 자손 만대로 흘러나가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주신 것을 빼앗지 않도록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실패하게 돼요. 죄의 길에 빠짐으로써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잉태해내고 산출해내는 그러한 그런 불행한 왕으로 이제 끝나가는 걸 보게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에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니 그거는 끝난 거죠.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성전 안에 언약궤를 모셨고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두 말씀의 돌판을 모셨으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 번이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치 경고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율례대로 따르지 않으면 다 하나님이 제거하겠다, 빼앗겠다 하신 대로 그냥 그 길로 가고 만다는 거죠. 자, 솔로몬이 주님이 자기가 지은 성전에 영원히 임하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했었던 거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성전에 주님의 눈도 귀도 또 주님의 마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이런 약속까지 받아놓은 사람이 왜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주고 신전을 만들어주고 산당을 짓고 막 이런 짓을 하냐는 거죠. 왜 그런가 보니까 여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음이더라.
하나님 사랑에 전념해야 될 임금이 지금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한 것을 버젓이 어겨가면서 통혼하여서 수많은 후궁 700명, 첩이 300명, 과장일 수 있지만 뭘 말하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죠. 솔로몬이 어떻게 방만하게 자기 삶을 살아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좋게 어기고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거예요. 이걸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번 주 공부는 그래서 이게 좋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받은 축복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다 잃어버리는 이런 초라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보면은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을 그렇게 찾아왔잖아요. 솔로몬에 대하여 솔로몬의 어떤 그런 위대성이라 그럴까요? 솔로몬이 큰 임금이 되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상에 어느 왕보다 그게 크다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바리바리 예물을 싸갖고 와서 아련을 청해서 아련을 해요. 그리고 아련할 때마다 자신들의 인생 문제, 나라 문제 뭐 이런 걸 상담했겠죠. 지혜를 구하러 온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지고 온 수많은 그런 어떤 재물들이 그를 호화롭게 살게 만들어요. 그 엄청난 재산을 갖게 있어요. 오늘 성경 보면은 이 세입금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은요, 그게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아주 은은 사용도 안 할 만큼 금으로 다 치장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릇, 밥그릇, 국그릇 다 그냥 아마 금그릇이었던 것 같고요. 그가 쓰는 모든 것뿐 아니라 이제 군사들로 하여금 호위하는 군사들로 하여금 들고 있게 하는 방패조차도 금방패를 만들어요. 금방패. 큰 거 작은 거 금방패를 수백 개씩 만들어 놓고 그가 앉는 의자는 상하, 코끼리 상하로 다 만드는 거죠. 상하로다가 말이야 보좌를 만들었다. 그리고 층계에 6층짜리 높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말입니다. 쫙하니 걸치고 있고 좌우에 말입니다. 사자들을 세웠다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12사자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대신들을 쫙 도열을 시킨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었다. 그러니까 잔마다 다 금그릇이고 금잔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은은 별로 가치 없게 만들 정도로 흔하게 금을 썼다. 그리고 그 금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스에 배를 두고 저 두로의 히람 왕과 함께 다시스로 가서 3년마다 금을 가져오고 원숭이 공작들 상아를 가지고 왔다. 엄청나게 부유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9장을 다 끝까지 안 읽어봤지만 끝장에 보면은요 많은 역군들을 세웠는데 일꾼들을 세워내는데 뭐예요? 온 나라의 국경에 건축을 하는 거예요. 국고성을 쌓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사시대에 정복되지 않았던 그 족속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들을 다 노예로 삼았어요. 그래서 노예로 삼아서 다 일꾼으로 부려먹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대장을 삼고 고관을 삼아서 그들을 지휘하게 했었어요. 이러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그런 압박을 가하는 그런 일도 했어요. 그 다음에 지혜가 뛰어나다는 것 때문에 시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이 가진 지혜도 얻으려 했고 건축한 왕궁과 기타 모든 것들을 구경하고 그 모든 것들을 덧입혀서 자신도 한번 그런 걸 누려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야사를 보면은 솔로몬 왕과 이 시바의 여인이 아프리카의 여인이거든요. 애굽의 그 왕국의 여인인데 이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래갖고 자식을 낳았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도 솔로몬의 자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화려하다 이거요. 지혜가 많아서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인기가 있다 이거예요. 자,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어마어마한 부가 있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어요. 주변 나라들하고 다 사이가 좋아요. 왜? 다 결혼했거든요. 다 결혼했고요. 나중에는 애굽의 공주랑 결혼한 것 때문에 애굽 왕이 아예 전쟁도 대신해줘 갖고 땅도 뺏어서 줍니다. 딸을 위해서. 솔로몬의 부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딸이죠. 자기 딸을 위해서 사위에게 자기가 전쟁하여서 얻은 땅까지 시사해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잘 나가는 거예요. 이런 임금이 없어요. 자, 이 잘 나가는 임금이 하나님을 버리고 잃어버리자 모든 게 다 쪽박 깨지듯이 깨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듯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11사절로 29절까지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재산, 그리고 그가 또 중개 거래를 해요. 무역을 한다 그러는 거죠. 자들이 저 다시스나 오빌 같은 데 가서 금을 다 가져오고 뭐 말 가져오고 뭐 갖고 오고, 그다음에 애굽에서 말 사들이고 뭐 한 거를 다 중간 상인처럼 해갖고 다른 나라에 이렇게 팔아먹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무역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돈독이 오른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나중에. 자,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재산이 많이 늘고 지혜가 크면 뭐래요? 세상에서 최고 유명한 임금이 되면 뭐래요? 그의 생활이 향락적이고 퇴폐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데, 정면으로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 통혼하는 문제, 통혼함으로써 빚어지는 또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뭐예요? 통혼할 때 그 데리고 오는 여인들 있잖아요. 외부인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 나라 우상들을 섬기게 그냥 해준 거예요. 너 우리나라 왔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고 딱딱 근절시키고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은데 그러질 않고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하고 싶다는 대로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여자들이 하자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 성전도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법궤도 모셔다 놓고 뭐 이랬던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눈과 귀를 여기에 두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 백성들 앞에 또 그냥 그렇게 거창하게 말해요.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임금인 것처럼 하더니 어떻게 여인들의 말에 마음을 뺏겨서 등을 돌리냐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은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우상에게 제사할 때에 남편인 솔로몬을 데려다가 같이 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거를 누구에다 비교해서 말하냐면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해. 누구랑 비교를 합니까? 축복을 받은 왕 다윗과 비교를 해서 다윗,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해. 기준점이 있어요. 아버지 다윗. 그가 아무리 위대한 임금이 됐어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그 아름답고 복된 신앙 자세를 따랐어야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셔서 축복을 받게 하셨고 정말 온 세상에 가장 큰 임금이 되게 하고 인기 있는 임금이 되고 부유한 임금이 되게 했으면 감화감복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야지. 어째서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겨갖고 그만 하나님을 등 돌리느냐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은
왜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알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11장 2절에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경고예요. 이미 이거는요. 모세 시절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미 경고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솔로몬은 말이에요. 정면으로 위배하며 그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 여인들을 더 가까이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뿐이에요. 들을 때 아멘하고 그냥 돌리고 자기 생활에 들어가서는 자기 생활에 유리한 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뿐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슨 뭐랄까요? 자기들의 어떤 그런 무슨 재미로 듣는 거예요? 그냥 끄덕이고 말면 끝인가요? 그러면 안 되죠. 자기의 생활에 적용을 해서 들어가야 그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를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통혼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들었어야 돼. 이 여인들이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서 이방 신을 따르게 할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 떠나고 이방 신들 우상 숭배로 빠지게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이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에게 첩이 700명에 후궁이 700명에 첩이 300명.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1000명이나 되는 이런 여인들을 거느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그걸 다 추스려요? 그리고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또 관리해요? 다스려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여인들, 특히 몇몇 나라에서 영향력 있게 들어온 여자들, 이런 여자들에 의해 휩쓸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준 말씀을 왕이 앞장서서 결혼의 어떤 그런 통혼의 문제로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렇게 해버리면 백성들은 또 오죽하겠어요. 백성들은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며 상인으로서 또 이렇게 저렇게 왕래하면서 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여인들과 뒤섞여 살겠어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공동체 밖에서 여인을 구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조건을 갖추지요. 여러분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또 출애굽기 34장에 분명히 이거 명시하고 있어요. 또 솔로몬은 모세가 남긴 여호와 왕에 대한 명령, 왕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왕. 너무 많은 황금도 가지면 안 되고 너무 많은 여인 가지면 안 되고 말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돼요. 말. 그게 다 뭐예요? 군사력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 이하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에 대하여 규정을 짓느냐 하면 왕 자체가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힘을 갖게 되면은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뭐랄까요 왕으로서 제 위치를 못 찾는 그런 식이 될 거예요. 자,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거든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우지 말라.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마병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하지도 말 것이요.
애굽으로 가면 거기에서 혹발려서 살 수도 있거든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로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했기 때문인 거예요. 애굽에 가서 말 사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겐 또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쌓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자, 뭐예요? 병마를 많이 갖지 마라. 여인을 많이 아내로 삼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재정축제 너무 많이 하지 말라. 이 모든 걸 지금 다윗 솔로몬은 어떻게 한 거예요? 다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여인도 1000명이요. 은금도 그냥 그 뭐랄까요, 레바논 나무궁으로 나무로 만든 궁 안에 그냥 가득 채웠다고 하고, 마병도 엄청 많다고 여기 자랑하네. 보니까 26절에 10장 26절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4,400이요, 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요. 뭐 병거 성도 두고 말이에요. 병거만 있는 성을 또 둘 정도로 많고 예루살렘에도 두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말들을 애굽에서 들여왔다. 애굽의 상인들 보내서 애굽에서 샀다는 거 아니야.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고 있죠. 그리고 애굽에서 들여온 그 병거를 또 다른 또 아람 왕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사람 헷 족속들에게 웃돈을 받고 팔아먹는 이런 또 장사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4절에 솔로몬이 나이 많았을 때 노년에 어떤 일이 벌어요?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신앙심 사라지고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 이방 우상들, 신들 앞에 따라가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뭐 때문에 그렇겠어요? 4절에 보면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변수는 여자들이었어요. 많은 여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냥 솔로몬을 득달했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00명의 여자들이.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온갖 주변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여인들을 다 그들을 위해서 시돈 여자를 위해서 아스다로, 암몬 여자를 위해서 밀곰, 그 다음에 또 암몬 사람에서 온 건 몰록, 뭐 이런저런 해갖고 말입니다. 우상의 제단과 신당을 만들어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에게 실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정말 솔로몬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가진 바 은혜를 잘 간직 못한 사람이야.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여호와의 언약과 명령을 지키지 않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랄까요? 저주가 뭔가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1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이 나라를 네 손에서 뺏어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여러분, 뭐예요? 나라를 빼앗긴다는 건 뭐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결국은 왕으로서의 체신이 없는 거고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솔로몬이 너무나도 여자들을 많이 아내로 삼는 데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고 나라가 쪼개지게 되고 빼앗김을 당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를 노년에 맞이하게 되는 거다. 여러분, 신앙의 판단력이 흐려지면 가증스러운 죄, 음란한 죄, 타락, 종교적 타락, 그러니까 영적 타락, 우상숭배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돈 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요, 그 은금 많이 갖고 있고, 말과 병마들 많이 갖고 있으면 다 탐욕이 사로잡히겠죠. 많은 사람이 올 때마다 다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막 선물로 갖다 주니까 아주 그냥 거기에 취했겠죠. 물질에 취하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물질로 풍성하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다 데려와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나라마다 여인을 다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쁜 여자는 다 데려가는 것 같아요. 1000명이나 자기 부인과 첩이 생겼겠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여자들 사랑하느라고, 여자들 말 듣느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등 돌리고 이렇게 우상에게 빠졌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우신 결과 더 이상 얘한테 나라 맡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나라를 쪼개실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목숨 걸고 지켜낸 나라입니까? 근데 솔로몬이 말이에요.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참고하면서 10장 11장 읽으면서 자신의 신앙에 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방 여인들과 아마 결혼했을 거예요. 외교 어떤 그 정략 결혼 같은 걸로. 그러나 결국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계기가 돼요. 여러분 결혼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방 여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방 여인들의 소리가 커지고 이방 여인들의 기준이 많아지고 이방 여인들의 요구가 많아지니까 그거를 충족시켜주면서 그 이방 여인의 나라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지켜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가야 될 임금이 초라해지게 되는 거예요. 줏대 없이 되는 거예요. 방향 없이 되고 초점 없는 자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철녀총각 때 그렇게 하다가 결혼하여서 결혼 상대자 배우자에 의해서 믿음이 왜곡되는 사람도 많고 곁길 가는 사람도 많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타협하는 신앙인으로 초라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믿음의 짝을 만나서 믿음으로 서로 연대해서 더 믿음을 잘 지켜가는 부부들이 꽤 많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더 타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2030 시대에 절반 이상이 넘게 결혼을 안 한다요.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결혼을 안 하고 믿음 생활 잘 지킨다?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결혼을 해서 부부가 함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길러가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이런 게 더 멋진 거죠. 내가 타락할까 봐 결혼을 포기하겠다? 뭐 그런 자세도 아니에요. 요새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인 청년들, 기독 청년들은 성경적인 결혼관을 잘 가지셔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기 전에 믿음 생활보다 더 잘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부부가 되고 또 그런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자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같이 이렇게 방만한 결혼식은 있을 수 없어요. 오늘날 불가능하고 그래서도 안 돼요. 그런데 최소한 한 여인과 한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내는 이런 초점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른 결혼관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적용해 보면은요, 상상 초월한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상상 초월한 경제적 부를 갖고 있었던 사람 솔로몬, 왜 타락합니까? 다윗의 후계자로서 언약 백성의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종교를 지도해 나가야 될 첫 번째 리더인 왕이 지식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무너진 겁니까? 이 사람 말이에요. 보면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누리는 사이에 자기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못한 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의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자족하고 현실에 취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에 대하여 초점을 두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여겨져도 나중엔 다 잃어버리는 거, 빼앗기는 거, 초라하게 무너지는 게 되고 말아요. 그렇죠?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이게 왕의 여자가 많으면 얼마나 그 중변에 여인들 천하가 됐겠어요.
그리고 여인들 간에 얼마나 갈등이 많고 그 자식들 간에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리고 또 그 여인들이 각 나라에서 왔으니 얼마나 지저분한 문화가 계속 같이 들어왔겠어요. 어수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은 너무 지저분해져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지저분해진 거예요. 여러분, 금은 보화가 많으면 뭐랍니까? 지혜가 많으면 뭐랍니까? 이런 분별이 없는데, 이렇게 자기의 관리가 안 되는데 이게 뭐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당부하셨잖아요. 이 모든 걸 네가 유지하고 계속 하려면 네가 내가 준 법도와 율례를 떠나면 안 된다. 지켜 행하면 내가 다 하겠다,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게 헌신짝같이 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여자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이방 신을 따라가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와 명성을 얻게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기본 정신이 되죠. 오늘날 여러분 이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하고 풍요롭고 편리하고 이 시대가 얼마나 지식과 과학과 이런 것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들의 생활을 멋지게 만들어줬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이런 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나는 데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첨단 정보통신 문화 이런 걸 가지고 향락에 빠지고 죄 짓는 데 빠지고 악하게 쓰는 데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이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게 진짜 지혜고 이게 생명의 지혜인데 이거를 잃어버려요. 정말이지 아이러니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솔로몬의 시대랑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 이 물질 문화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저질렀죠. 노년에도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이 다윗과 너무너무 비교가 되죠. 물론 한때 다윗도 무너지는 죄악을 저지르는 경험이 있지만 즉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가슴앓이를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애썼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가진 바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쓰도록 건축 헌금을 다 드린 자 아닙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돼. 사실은 하나님 관계가 깊어져야 돼.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상 집착과 염려를 좀 벗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으니 나도 끝까지 하나님께 성실하게 충성되게 믿음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자세를 변치 않고 가지시기 바랍니다. 솔로몬같이 무너지는 자 되지 않기 바랍니다. 솔로몬 나름대로 변명할 수 있겠죠. 이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려고 이방 여자들이라도 데려다가 그냥 전쟁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겠지만은 그러나 여인들을 더 사랑했고 여인들의 말에 휩쓸렸고 결국은 여인들이 말하는 소리에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이 주는 쾌락과 욕망 때문에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솔로몬의 이야기 여기쯤 읽을 때 제일 슬퍼져요. 아쉬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바로 세우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춰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점검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진짜 지혜가 있죠. 어떻게 사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를 알도록 해주는 거예요. 솔로몬 다 가졌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여인들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어요. 이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굉장히 무지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찾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